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하시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도 많고 속상할 일들이 많죠. 하지만 여전히 또 돌아보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가 마침 또 성탄절이었어요. 25일, 그쵸? 24일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성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십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죠. 하지만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 헤롯이라는 못된 왕이 있었어요. 이 못된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베들레헴 그 말구 육관에 난 아기 예수는 그냥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자고 엄마 젖이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잔인하고 힘 많은 헤롯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 이 둘의 싸움은 누가 봐도 이 잔인하고 힘 많은 헤롯이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보면 죽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동방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또 동방박사를 돌려보냈던 그 주의 사자는 요셉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를 인도해서 이 피할 곳을 주시고 결국은 마태복음 보면 헤롯은 사라져요. 하지만 아기 예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죠. 헤롯 그리고 아기 예수예요. 세상에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잔인한 헤롯 그리고 그 잔혹함이 있는 세상이에요. 폭력적인 힘들이 많고 그리고 부당함이 많고 억울하고 그리고 무정한 세상을 만드는 그 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 순진하고 그리고 어리숙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헤롯이 이기고 아기 예수는 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잔인한 힘들이 이 순진한 사람들을 집어 삼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 잔인한 헤롯 왕과 그리고 순진한 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능력, 그것이 이 헤롯과 아기의 이야기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사라지고 아기는 집으로 오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투톱 영화들이 있어요. 주인공 둘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성경에도 보면 둘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바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누가 봐도 힘이 많아요. 애굽의 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절대 권력을 바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80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인일 뿐이에요. 바로와 모세의 싸움을 누가 이길까? 그건 명확해 보입니다. 이 폭력적이고 잔혹함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세 노인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히브리의 노예들, 이 사람들의 싸움은 누가 봐도 명락과나 바로가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달라지죠.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친히 내려오시는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이 바로와 모세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 그리고 온갖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이세벨이라는 외세죠. 외국에 있었던 여인을 데려오고 힘을 키우고 종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냈던 아합 왕, 그 앞에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광야에 홀로 나타난 이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누가 봐도 아합이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세벨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작정하면 엘리사는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둘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둘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이 사이에 개입하고 끼어들기 시작하죠. 골리앗 그리고 다윗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크대요. 2m 한 70. 요즘 태어났으면 NBA 농구에서 돈 꽤나 벌었을 사람입니다. 골리앗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에요.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투구들 쓰면 눈이 가릴 만큼 아직 채 자라지 못했어요. 어쩌면 발육이 좀 부진했는지도 모릅니다. 솜털도 가시지 않고 채 몸도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싸워요. 골리앗이 들고 있던 창은 배틀채 같았대요. 배틀채, 배틀을 안 짜서 모르겠지만 꽤나 큰 창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하지만 거기 끼어드는 분이 있어요. 개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끼어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죠. 헤롯 그리고 아기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길지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둘만 있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 개입하는 다른 힘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임하는 주의 사자가,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갖 혼란들 그리고 염려가 있었던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헤롯의 때와 같아요. 아이를 죽이려는 세대죠. 아이를 죽이려는 세대, 누가 그렇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런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명령이 없어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명령이 없이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세상이에요. 온갖 방식으로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낳지 못함으로 죽어나가죠. 그리고 아이를 떼는 일들도 많고, 또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게 온갖 공포와 두려움의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혼란과 염려로 가득한 한 해, 그래서 소망을 깨뜨리려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잔혹한 세대, 이 폭력적인 세대, 그리고 이 소망과 생명을 찍어 누리려는 세대에 도대체 이 순진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여전히 비슷한 힘들 그리고 그 세력들이 2018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들과 그리고 우리들, 도대체 이 둘이 펼쳐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시 확인돼야 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여기 개입하시는 우리 인생 극장의 세 번째 주인공을 아셔야 돼요. 바로와 모세 사이에 끼어들었던, 바로와 모세만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골리앗과 다윗만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세 번째 인물이, 세 번째 주인공이 끼어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이 세 번째 주인공 때문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이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누구기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복되고 그리고 승리로 가득한 이야기로 바꾸시는 이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2017년 마지막 그리고 2018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아야만 하죠. 오늘 이 세 번째 주인공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이제 그 은총을 말하고 싶대요. 이 세 번째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주인공을 알았으면 좋겠대요. 악당의 이름은 압니다. 악당의 이름은 헤롯이에요. 악당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악당의 이름은 바로예요. 온갖 폭력과 무정함으로 소망을 깨뜨리려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의 이름을 압니다.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못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악스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 그렇지만 조금은 순진한 사람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오늘 알아야 되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주인공, 이 이스라엘의 주인, 이 놀라우신 여호와, 이 여호와에 관해서 말한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삶에 끼어드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대요. 첫 번째,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예요. 여호와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오시는 분이 있어요. 헤롯과 아기 예수 사이에, 이 험한 2018년, 2017년 그 험악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됨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이 그렇게 순수하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며 오세요? 그들은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짓을 행치 않는 내 자녀다 하며 오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짓을 행치 않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은 영원히 그러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짓을 행치 않는, 속이지 않는 내 자녀, 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기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에게는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요.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선포,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셔요. 부르십니다. 너희는 거짓이 없는 내 백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좀 압니다. 엄마의 신뢰가 있어요. 아버지의 신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괜히 아버지가 딴 때는 뭐 얘기 안 하시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는 널 믿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난감해요. 그죠? 난감합니다. 이거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툭툭 치면서 난 널 믿어 그러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랑 어딜 간다고 살짝 거짓말하고 살짝 나쁜 계획이 있는데 엄마는 널 믿는다, 너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으로서 뭐 하지 않아야 될 짓은 안 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잘 갔다 와라.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거룩한 신뢰예요. 이 신뢰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인도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우리를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믿으셔요. 너희는 거짓 없이 행하는 내 자녀다라고 믿으셔요. 그 끊임없는 신뢰가,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그 신뢰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주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셨어요. 때로는 실망시킨 일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셔요. 너는 거짓 없는 내 자녀다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2018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널 믿는다. 너는 거짓 없이 내 자녀답게 살기를, 너는 내 백성으로 살게 될 것,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아들아, 믿는다 딸들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주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찡하게 만들어요. 연약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주는 끊임없이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 신뢰는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가 나를 믿으셔요. 주가 나를 신뢰하셔요. 주가 내가 거짓 없이 주를 따르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는 그렇게 마음껏 믿고 계시다면 나는 눈물 가운데 내 연약함을 가슴을 치며 다시 돌아오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내시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바꿔내시는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꿔내시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대요.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친히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주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 받으셨대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이들의 고난에 함께 하셔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얘들아 40년 동안 고생 좀 하고 와라, 40년 후에 만나자, 빠이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천막에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천막에 사시며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셔요. 친히 고난 받으셔요. 광야를 함께 걸으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십니다. 목자가 양들과 함께 걷고 양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잠자는 것처럼 주는 이들의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셔요.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분은요, 저 우주에서 그냥 누군가 소리지면 나타나는 짱가가 아니에요. 괴롭다고 부르면 멀리서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시는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셔요.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갑니다. 친히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과 이 긍휼은 어떻게 더 깊어집니까?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 그 자비하심으로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고난받는데 함께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빠지고 너희는 빠지고 내가 고난받겠다는 친히 이제는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곳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피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피해라. 이제 내가 고난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주도 함께 고난받는 데에서요, 이제는 주가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빼내시겠다는 이 대신 받으시는 고난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요. 뭐와 비슷합니까? 만약에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피할 수 있으면 네가 피해라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 입힙니다. 너라도 살아라는 거야. 이 아픔과 이 추위와 이 괴로움은 내가 감당하겠으니 너는 살아라 하면서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긍휼,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은요, 그 능력은 우주의 무슨 포스가 아니에요. 스타워즈 보면 Maybe the force,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러나요? 우주의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모든 고난에 동참하셔 친히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고난받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셔요.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멀리서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아파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긍휼이라고 불러요. 긍휼이야. 주는 긍휼하시다. 긍휼은 그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긍휼은 아픈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긍휼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엄마들의 그 아기집, 자궁이라는 말에서 와요. 자궁이에요. 그 사랑은 늘 아픕니다. 엄마 아기집은 아파요. 아이들을 품고 있기 위해서 아파요.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아픕니다. 사랑, 그 긍휼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긍휼하심은 그냥 우리에게 선뜻 내주시는 관대함, 그 정도 아닙니다.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자비, 그 은총이 뭔지 봐라는 거예요. 멀리서 전달되어오는 그냥 수표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우리 내 통장에 입금되는 전신환이 아닙니다. 이건 함께 아파하는 긍휼이에요.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자궁이 아이를 떠날 수 없어요. 너는 내 자녀다 하면서요, 어디서 이 자녀를 사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품으시고 아파하면서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들고 안으신대요. 넘쩍 드십니다. 그리고 안으시며 가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셔요. 아이들 안는 게 꽤나 힘듭니다. 아이를 안으면 굉장히 힘들대요. 허리 아프고 업어도 힘들고 안아도 힘들어요. 업어도 힘들고 안아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들고 안는데요. 너네들 알아서 와라. 아니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걔들 보고 들라고 그러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은 우리를 들고 안으신답니다. 생명을 기르시는 놀라운 긍휼,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참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어요. 떠나신 것 같을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셔요.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그래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내 사랑을 부정하는 것들로 나를 찌른다는 거죠. 내 사랑이 너무 깊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분노가 너무 거세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조금은 용서하시지만 멀리 떨어지셔요. 조금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잠시 물러서지만 이 사랑은 끝까지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다시 못 이기는 척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다시 함께 하셔요. 아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들은 전복이 아이를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들을 기억해서 지울지 몰라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 아이를 잊지 않으셔요. 다시 들고 다시 안으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지 보셔요. 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는지 보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품으시며 인도하셔요. 들고 인도하세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함,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아파하시며 또 친히 고난받으시며, 아니 대신 고난받으시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셔요. 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이분은요, 이 주님은 10절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요,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역해요. 그러면 주의 성신은 근심합니다. 주의 영이 근심해요. 근심한다는 게 뭐 걱정에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 아프십니다. 그들이 반역하면 하나님 아파요. 내 백성, 거짓이 없는 내 자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반역하면 하나님은 아파요. 부모가 아픈 것처럼 아픕니다. 하나님은 심하게 아프십니다. 그러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주를 떠나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영을,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근심케 합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누가? 그들이 반역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그냥 허허허 지나가신다고? 아니요, 아파요.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사랑해서 아파요. 신뢰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반역한다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독하게 먹겠죠. 하지만 믿고 신뢰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엄마들이 그 자궁의 아이를 품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이 반역한다면 이건 아픕니다. 심각하게 아픕니다. 이 아픔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며 때리신대요. 왜 때립니까? 그냥 죽여버리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끝장내려고? 아니요. 그럴 거면 이렇게 때릴 거 아닙니다. 정말로 끝장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자비와 사랑은 남겨져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게 아니라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때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징계하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그것이 끝장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거다.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다. 사랑하시니 때리시는 거다.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다. 때릴 때 도망가지 말아라. 때린다고 너희들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아픔이 있고 주가 떠나가신 것 같지만 주가 사랑하셔서 때리니 너는 무릎을 세워서 그 매를 맞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게 하려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우리가 만약에 반역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아마 우리를 때리실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사랑하기에 때리십니다. 다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때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으셔요. 왜? 아버지라 그래요. 이 귀한 사랑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신대요.
여호와의 신, 그 신을 보내신대요. 10절에 보면 주의 성신을 그들이 근심케 했습니다. 11절 보면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이제 반역하여 하나님은 이제 근심하고 우리를 때리셔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하셨는지 기억합니다.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모세에게 부으셔요. 그리고 함께했던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셔요. 그 반역한 자들을 그냥 거기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여전히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역할 때, 우리가 그렇게 험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는 그 가운데도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아니요. 때리시는 가운데도 만나는 주셔요. 때리시면서도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성신은 어떤 성신이요? 근심하는 성신이에요. 마음이 깨어진 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는 주의 마음이 우리의 반역 때문에 깨어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들로 살아가게 하셔요. 모세의 팔에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성신, 그것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는 늘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때리시면서 네가 알아서 돌아와라, 아닙니다. 주는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을 보내시며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렇게 하셔요.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어진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때리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상한 마음은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하심이 되어 여전히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 알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못해요. 반역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아이들 때려요. 때리든지 아니면 무슨 벌들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완전 굶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 먹이면서 때립니다. 그죠? 아닌가요? 굶기면서 때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완전히 그런 부모는 없어요. 때려도 먹입니다. 그죠? 때려도 한참 밤새 야단치고도 아침 되면 가방 메어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먹여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합니다. 때리는 그 아이가 갑자기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차피 벌 주고 있었으니까 그냥 모른 채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는 위험들은 막습니다. 먹이는 밥 먹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주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신을 주시라고. 그 성신은 어딨냐고 기도하죠. 1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신 성령은 임하셔서 이제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내려갑니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길이에요. 집으로, 그 품으로 이제 인도하는 놀라운 영의 인도하심이 이제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시작이 그랬죠.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그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드렸어요.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말해드렸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드렸습니다. 이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017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신뢰하시며 인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과 함께 하시며 대신 고난 받으시며 우리를 드시며 우리를 들고 안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때리시나 끝까지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그 복된 길로 지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또 먹이시며 그 가운데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주의 길을, 우리를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2018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앞에는 헤롯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와 골리앗만 있는 것 같은 세상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이 세상에 악한 것들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3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바꿔낼 그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악한 세상과 내가 맞닥뜨려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그 긍휼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편 있으셔요, 그죠? 시편 23편에 보면 그 성실, 그 인자가 정녕 나를 따른대요. 내 평생에 나를 따른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나를 따르는 자비와 긍휼, 그 긍휼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이제 그 긍휼이 따를 겁니다. 그 자비가, 그리고 이 놀라우신 사랑이 때리시나 다시 그 성신을 부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집으로 이끄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이 2017년 마지막에 그리고 2018년을 앞둔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셔. 그 믿으시는 어깨를 두드리는 신뢰를 여러분들 들으셔요. 주는 우리를 신뢰하셔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아픔들, 그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며 함께 가시는 아버지. 반역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때리시나 주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참된 길,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바꾸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이시오니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의 인도함을 따라 골짜기를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양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는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르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주님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